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34장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가 34장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시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35장, 36장, 오늘 저희가 보시는 35장, 36장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5장, 36장에서는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37장이 되면 원래대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장 그리고 37장 사이에 35장, 36장에 해당되는 내용에 과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4장과 37장 사이에 35장, 36장의 내용을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과거에 이랬다. 예전에는 이랬었다. 뭐 이런 과거를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이유가 그거를 단순히 기억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현재 시드기야 이 시절에 이제 곧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합니다. 이제 곧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드기야 시절에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때에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나라가 망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경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해주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이미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경고하시지 않았냐? 거기에 이렇게 35장, 36장의 내용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선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가 이미 그 앞선 시대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돕는 바룩에게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안식일에 가서 너가 내가 불러준 모든 것을 다 책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면 그때 낭독하게 해라. 사람들 앞에서 다 읽어줘라. 그러니까 결국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걸 너에게 이미 경고한다. 그 경고가 이미 주어져 왔던 것이다. 그것을 이제 들려주라는 이야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이 모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왕은 좋아했겠습니까? 왕은 더 싫었죠.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듣기 싫어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또 굳이 글로 적고 그거를 또 두루마리 책에 남기고 그거를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안식일에 들려줘라. 그들의 귀에 읽어줘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말로 전하고 끝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왜 예레미야는 굳이 이것을 두루마리 책으로까지 남겨서 안식일에 가서 성전에서 이 말씀들을 다 듣게 하냐? 왜 그러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마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과했다. 좀 그것까지는 너무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냐? 너무 심하게 한 게 문제다. 그렇게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일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린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었겠죠. 바로같이. 그런데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이었겠죠.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을 한번 봅시다. 왕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었었죠. 이 여호야김은 그 책의 내용을 듣는 대로 칼로 베어서 그 두루마리 책을 조각내서 앞에 있던 화로에 던져버려서 불태워버리거든요.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있었으면 바로 죽었겠죠. 그가 쓴 글을 바로 조각조각을 내서 그 찢어버리는 것도 분에 안 차는지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에 차 있고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죽은 목숨이죠. 그게 이제 오늘 21절,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나에 대한 도전이고, 나 자신이 펼치는 정책에 대한 반대다.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봉신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배신을 하죠. 어쨌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지금 한갓 예레미야가 왕인 나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한다. 그리고 내가 펼치는 정책, 친애굽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표한다. 이거는 국가를 어지럽히는 거다. 국가를 어지럽히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죠. 불순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해받기에 좋게 심하게 행동했다. 그걸 굳이 글로까지 남겨서 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사람들 앞에서 다 일일이 읽혀서 들리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었냐. 그냥 말로만 끝내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예레미야가 너무 심하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내용이 워낙 남유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 할지라도 크게 다른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그 세계관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머물렀겠죠.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담론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무리들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하들이 말리지를 않아요. 몇몇 사람 말리는데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당시는 역사의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보기에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 일의 결국, 그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은 여호야김 때에만 2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탈취해서 갑니다. 여호야김 때예요. 아직 그 쓴맛을 보지 못했던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지만 곧 보게 되는 때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호야김은 대략 한 3년 정도요. 3년 정도 바벨론의 봉신이 됩니다. 치욕스러운 일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이 당시처럼요.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다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런 인식으로 들려줄 상황이나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역사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문화나 아니면 뭐 예술이나 이런 거는 점점 더 많이 해도 말씀은 사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의 정통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혀주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게 되면 책으로라도 기록을 하고 번역을 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이 독일 땅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아주 일대의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야김이 말씀을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내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가 굳이 그것을 성전에서 안식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책에 기록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게 왕궁에서까지 읽히게 한 것은 그만큼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 현재 시드기야 왕 시절의 모든 닥치는 원인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칼로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하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몇몇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들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24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몇몇 사람이 말리거든요. 오직 몇몇 사람이 말리는데도 왕이 귀등에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도 듣지도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갑자기 과거의 여호야김 왕 시절로 왜 돌아가냐? 바로 이 시절에 이때의 이 문제를 들려주려고 하려는 거죠.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네. 뭐 도덕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이가, 도덕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이가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뻔하죠. 양심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서 불태워버렸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죠. 어떤 식으로 보면 플라톤이 왜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나 사고가 없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자기 옆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 옆에 반드시 말씀을 두고 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 왕은 그래야 된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예수님께서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살려줄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권세를 주신 이는 하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의 그 육체와 심령은 마치 길들이지 않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마치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조각내서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 세대라면 우리가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께 길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